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또 아쉽게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오프닝 인트로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장 선생님 강영민 선생님 입장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는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네, 우리 김용섭 우리 총무 선생님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보내오셨네요. 우리 임근희 선생님. 얘들아 힘들지? 우리 함께 조금만 더 힘내자. 초콜릿 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네, 힘내요,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보고 싶다는 우리 지현주 선생님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이분은 누구신가요? 와, 우리 윤정희 선생님께서 화이팅 힘내자라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사진을 여러 컷 아자아자 함께 힘내요 라고 누굴까요? 네, 강영민 선생님 옆에 붙어있는 우리 박은지 선생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인데요. 네, 오늘 이따가 또 기도로 섬겨주실 우리 오화숙 선생님과 아들 보고 싶은 고등부 친구들 힘내자, 웃자, 승리하자 말씀 속으로 고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거룩히 주일을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을의 문턱을 딛고 9월 둘째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주님의 말씀을 예배당에서 함께 드릴 수 있길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어느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일상 속에서 그동안 누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삶의 일부였는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일상의 삶들이 하나둘씩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도 나약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어려움과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속히 자유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친구들 또한 학교를 나가지 못해 스스로 학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등부 친구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고3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한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기를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더 굳건히 그들의 마음을 염려와 걱정하지 않게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문제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안재우 목사님의 가정과 삶에서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각 초소에서 고등부 친구들을 기도와 강구로 힘쓰시는 선생님들 직장과 건강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하루빨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하며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본문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함께 옮겨봤는데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며 그 성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말 그대로 베드로의 편지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베드로 사도는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첫 번째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기간 예수님과 사역을 하다가 많은 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들었던 그가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에는 무리를 걷는 기적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순간에 내가 무리를 걷고 있으면서도 의심하자 그 물속에
빠지면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실 때에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온 몸도 다 씻어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격이 좀 급한 다혈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잡히던 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후서 그 서신서 가운데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성품, 신성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본인을 이야기하죠.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했다고 합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될까요? 바로 윗구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은 자들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믿음이 형성되기에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힘입었기에 우리가 동일하게 나된 것,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 편지를 읽었던 그 사람들과 오늘 본문을 읽었던 우리에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절에 결론을 이야기하는데요. 목적을 이야기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행됨을 바라봐야 하고 또 그 약속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과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되는 거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에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인 것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해보면 저 기저에 기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기질,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타고날 기질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으며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경향, 이게 바로 기질이에요. 기질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격, 인격의 수양을 통하여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교육과 환경, 우리의 기질에다가 더 우리가 교육을 받고 우리의 환경이 인격을 수양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할애를 한다면 그게 다듬어진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오늘날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품은 부단한 훈련된 기질을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심리학이나 사람을 다루는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데에는 아마 베드로 이 사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베드로 우리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품이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블럭을 하나하나 쌓는 것처럼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덕을 세우고 그 위에 지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절제하며 인내하며 경건하고 형제 우애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이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훈련된 기질이 바로 성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베드로 사도는 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라는 표현이 참 저에게는 도전이 되는데, 이 모든 단계가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게 얼마나 많이 쌓여야지 흡족합니까? 흡족한즉 너희로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참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일생에서 이것들을 다 못 쌓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쌓기도 어렵고 그 위에 덕을 쌓기도 어렵고 지식을 쌓기도 어려운데,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제자다운 베드로의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블럭을 쌓기도 어려운데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 모든 성품들, 이 모든 훈련된 기질들을 하나하나 다 쌓고 이것들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이 다 쌓여 있어야 실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공급하시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오타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단계로 이 모든 것들이 흡족한 상태로, 열매 있는 상태로, 또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보고 노력하고 더 이상을 꿈꾸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참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잘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10일, 9일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이 다 아는 JTBC 방송에서 집단 감염의 진원지 논란의 교회에 대해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마지막에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신성한 성품의 단계에 흡족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고 믿는 저희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애석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믿음 위에 무엇을 쌓아야 하고 어떠한 것을 훈련해야 하고 어떠한 기질로 어떠한 성품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옳은지,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남을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 주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고 우리가 덕을 세우고 지식과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서 결국에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위에 덕을 세우며 지식을 쌓고 절제하며 참을 줄 알며 경건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하며 형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것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로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성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건강함과 안전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우리 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등부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친구들 정말 보고 싶은데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죠. 연장하는 바람에 저희가 20일까지 예배를 못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만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상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다 촬영을 마치거나 편집을 다 마친 친구들은 저에게 개인으로,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볼 때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개인톡으로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다 모아서 우리가 대면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27일 주일에는 꼭 대면으로 만나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가 20일 이후에 꼭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